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자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은 또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주님께서 오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란 그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전도가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는 단지 십자가 지신 미련하게 보였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련함을 당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철학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선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전하고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라사대 이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것은 참조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책임질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루터가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루터가 말했고 칼빈이 말했고 그리고 알미니언 주의자들이 말했고 또 영국을 변화시킨 스펄전 목사가 말했고, 물론 그분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설교자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설교가 설득력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돼.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사는 일들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권위를 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은 구원이요, 그 책임은 평화요, 그 책임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의 상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아덴 지역에서 꼭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배운 것이 많아서 그리고 그들이 철학적인 논변을 좋아해가지고 논변 쪽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논변 쪽으로 흘렀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는 거두지 못했죠. 작은 열매만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 우상숭배 가득한 이들 속에서도 섬찟섬찟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어둠의 공격들이 음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믿지만, 그래서 심히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나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복음은 설득되어져야 되는데 설득력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설득은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전했어. 그런데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이고 통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설득력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설득력 있는. 그리고 또 한 표현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 사람의 똑똑하다는 지혜, 이 말로도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어눌할지라도. 바울은 그렇게도 기록합니다. 나는 말에는 어눌하나 글에는 좀 낫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혜롭게 증거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가지신 믿음이 또 이 시간에도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내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큰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비방 속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방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데 사람으로서 생기지 않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말세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래도 아주 예외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서강대 출신, 그리고
또 군대 속에서는 육사, 또 뭐 삼사관보다는 더 그 밑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사관학교, 송식 사관학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근데 성경 말씀은 그들이 하나도 지혜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이 지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지혜 안에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8절입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들이 못 박았잖아요. 대제사장들 못 박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혜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근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돼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지면 현저히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님 자체, 성령님 자체,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저의 속에, 저의 모습에 영혼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오늘 이 일 해야 돼, 이 일은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지력 안에서, 기억력 안에서만, 그리고 내가 배웠던 한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영은 오늘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의 안에서 다급한데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하면 육신의 소리가 주장하는 것을 마음이 받고 마음에 받아서 행동하고 악한 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깨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이 교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셔가지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따라야 되는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거절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연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완악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조차도 구원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곳에, 망하여서 알지 못하고 죽어지는 곳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결국은 보내십니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보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또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가야 전해야 되는 것을 하루길만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하물며 박넝쿨도 아끼거늘 이곳에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해서 죽어지고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 없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방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 없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속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또 가족들, 이 영혼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찌 내가 방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11절은 사람의 일을,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게 하려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다시 세 번째 반복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반복입니다. 네 번째 반복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육신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적으로 그 말씀에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아니합니다. 깊게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어리석게 보임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겸손히 그 말씀에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물 다시 쳐. 네,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 이미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하여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칩니다. 분명히 자기 지식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여.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성적으로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하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외모는 무시를 당해도, 나의 마음은 때때로는 공격을 당해도, 그리고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죽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내 삶도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 지기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 누가? 성령의 사람.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게 지혜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냐, 오직 성령의 사람을 소망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절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 영혼들이 죽고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살피시고 우리는 영혼을 살피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간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의 삶, 언어, 행동,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계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알기로 바울처럼 작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